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랴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믿음의 순도는입니다. 최소한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제목이 무언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설교 제목만 알면 거기에 대해서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 믿음의 순도는 한번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의 순도는. 요즘 방송을 보니까 이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요즘 금값이 금반지 한 돈에 약 90만 원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100만 원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희 딸이 돌 맞이했을 때가 4만 얼마였었는데 지금 90만 원 정도 된다니까 이게 엄청난 금값이 뜬 겁니다. 금의 이 어떤 그 가치는 순도로 이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통 금 24K 하면 금의 함량이 약 99.9%, 원래는 100%인데 그래도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99.9%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금이죠, 순금. 그러니까 금에도 14K가 있고요, 18K가 있고 22K 또 24K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14K 같은 경우는 금의 함량이 약 58%, 58.5% 정도, 그리고 18K 정도는 한 75% 정도, 그리고 22K 정도는 91.6%인가 7%인가 정도 되고, 그리고 24K가 99.9%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에도 그 함량이 있고 순도에 따라 그 가치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이제 재련의 과정이라고도 하고 정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련은 원광 속에서 금을 축출하는 이 초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련의 과정은 바로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축출한 그 금을 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순도를 높이는 그 과정을 정련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에만 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에도 순도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각각의 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순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이른, 영혼의 구원에 이른 믿음은 100%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99%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100%의 믿음이야지 99.9%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흘리신 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을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은 모르겠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면 아무리 많은 앞에 믿음을 갖고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100%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이시며 그 안에신 피로서 우리 모든 죄가 대속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의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 가운데서 뭐 누가 보기에도 그 사람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봉사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병에 걸려서 안타깝게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임종을 맞기 전에 아는 우리 성도 가운데서 아는 지인이 가서 서로 이제 그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 신방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병 낫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줬다. 병이 낫지 않았다.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임종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주님이 영혼을 부를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육신이 진이 다하여서 숨 넘어가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 죽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지키는 사람은 마지막 길이 열리게 되죠. 그 길은 어떤 이 공중에서 열리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가 곧 길입니다. 내 예수가 있는 자들은 길이 열리게 되고 천사들이 와서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처럼 이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을 때 그 영혼이 이제 육체에서 마치는 그날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듯이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낙원에 가서 안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되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날 주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일어나라 하면 낙원에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되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 영혼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 몸입니다. 이 몸으로 부활해 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받는 이 악행을 구차히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 그것을 피하거나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과 이 모든 학대를 받았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걸 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이 핍박, 학대, 이 악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피하지 아니하고 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서 오직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첫 번째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의 순도는 100%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은 과연 그 믿음의 순도가 몇 프로일까? 오늘 10월달이 올해 10월달 지금 10월달이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과연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얼마만큼 내가 예수를 닮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 믿음의 순도를 측정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18K 믿음의 순도입니까? 아니면 14K이고 아니면 24K, 22K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 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순도, 100% 믿음의 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 예수를 닮아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순도가 얼마인지를 한번 성찰하고 한번 돌아보는 10월달이 되자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어떤 외모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첼렘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성, 또 성품, 이 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 본성, 이 본성과 이 속성과 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여해 주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외모적인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고대 이렇게 어떤 그 문헌에도 보면은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고대 극동 그런 지역의 문헌에 보면은 그 형상이라는 첼렘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왕이나 또 어떤 그 신의 대리자로서, 대표 대리자로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든다고 한다면 왕과 어떤 신이 그 신전이나 어떤 땅에 큰 자기 신상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마치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원에 27m가 되는 금신상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신이, 그 왕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표상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표상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력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과 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 표상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다 하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 형상 또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권세, 그 통치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 그런데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형상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겉모양은 하나님 형상의 모양처럼 생겼는데 껍데기는 그런데 이미 그 심령,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의 속성들, 육체의 일들, 마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 육신의 속성들, 육신에 나오는 그 육신의 일들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 겉모양은 그렇지만은 이미 속은 죄 아래에 있는 육신으로 완전히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또 7절까지 보면은 마치 이 죄로 인하여 범죄한 인간이 마귀 아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생각을 하는 것을 따라 그렇게 행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람은 일평생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따라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 형상을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닮은 자로, 그런 이 땅에 산 날 동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고 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공생애와 그분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곧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분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일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만물을 지배하고자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 산들을 들려 바다를 던지려 하도 그것이 다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이와 같은 권리와 복을 받았지만은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속성이 있어요. 이 육체의 속성이 있어서 육체의 속성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육체의 속성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그 탐욕과 탐심과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또 음란과 음행이 있고 또 다툼, 미움, 시기, 질투가 있고 또 영적인 방종을 하고자 하는 막 육체의 소욕이 있고 인색이 있고 인색함이 있고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 꽉 이 육체 안에 지금 쪄들어 있어요. 우리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만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이때 우리가 몸을 입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있고 영적인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단련, 연단,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이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고 그래서 믿음의 이 순도를 높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 믿음을 바로 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연단한 금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대체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금을 가지겠습니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기 동네 이 동네 말고 딴 동네 사람들은 다 금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믿음의 시련이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한 자들에게 주실 영광이 있는데 바로 이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육체 안에 있는 것들과 각 싸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 심령을 믿음의 순도를 높이고 다시 온전히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방법이 시련이고 단련이고 연다는 겁니다.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 풀무불에 집어넣고 그 풀무불을 통해서 다 금을 정화시켜서 순금을 만들듯이 우리 믿음도 바로 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 정말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더 높인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도가 낮아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을 따라 살아가죠. 모든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도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도가 최고조에 오를 때는 바로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이나 환경이나 어떤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어떠하든 내게 나타난 어떤 삶의 결과들이 어떠하든 그런 거에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뭐냐면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삶의 환경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뜨거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천국의 대사로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그 통치력을 드러내고 나타나기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금세공사들은 금을 고대니까 금을 이제 불에 넣어가지고 금을 녹이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어떤 금세공사가 그렇게 불 속에 금을 집어넣고 금을 녹이면서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던 그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선생님 언제 금을 꺼내겠습니까? 꺼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 스승이 하는 얘기가 금에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러니까 내 얼굴이 금 속에 비칠 때까지, 그때까지 금을 녹이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이 권세, 이 통치력을, 그래서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기까지 우리를 실현하고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오늘 이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불순물이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이 혼합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고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물들어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다신교 그 전통을
거기에 혼용돼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혼합주의 신앙에 그들에게 물들고 그들에게 침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들의 심령이 혼돈에 빠져 있고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요,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11조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알게 됐고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것을 지키려고 막 철저히 하는 그런 역사 일들을 우리 느헤미야나 에스라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불순물들이 무엇인지, 믿음의 순도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와 같은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 연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련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정말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정말 연약한 믿음이다는 걸 알게 되죠.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분이 내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깊고 얼마나 그 믿음이 진실한지를 보는 거죠.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얼마큼 깊고 진실한지를 그 시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 이 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는데, 금은 그냥 바로 정금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풀무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정금이 되고 그 금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이 시련의 풀무불을 지나면서 그 믿음의 순도가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금신상,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들어가면서 고백합니다. 이 절박한 죽음 앞에서도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평소보다 7배나 더 극렬한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풀무불이,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순도가 정금처럼 빛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생각지 않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또는 어떤 사고로, 어떤 실패로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내게 닥쳐오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도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온전케 하여서 우리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처럼 빛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왜 이런 믿음의 시련을 걷게 하느냐,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하느냐, 이것은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렇게 뭐 TV를 통해서는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관희 집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에 교회 오빠라는 그 프로그램이 방영됐는데, 그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라고 하는 그 방송이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막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고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과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이관희 집사가 어느 날 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4기 말기암이라는 것을 들었던 그 어머니가 막 이 절망감을 갖고 이것이 모든 게 내 탓이야라고 자책을 하면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기 딸이 출생했는데, 출산한 후에 그 아내 오은주 집사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이 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릇된 신앙들, 혼합적인 신앙들,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이 회개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고백하기를, 만약에 내가 이 삶이 살아간 날 동안 뭔가 잘못돼 가지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나아졌다 싶었는데, 나아지다가 다시 몸이 암이 악화돼 가지고 더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 재수술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재수술을 받게 되면서 또 그 지나면서 이 대장암이 다시 방광으로 전이가 돼 가지고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간 삶을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살겠다라고 막 결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모르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모르핀 주사를 맞으면 머리가 혼미해서 성경 말씀을 보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성경에 주신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도 모르핀 주사 맞는 걸 이제 거부하죠.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살다가 결국 향년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부르심 받기 얼마 전에 한 말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그 마지막 주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곧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 사람 믿음이 어떤 믿음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삶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지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간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하고, 그분의 권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의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순도가 가장 정금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정말 우리 믿음의 순도가 정금같이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